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뭘로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보는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 38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감당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요, 베트남 이제 시장을 가게 됐어요. 베트남 시장을. 근데 베트남 시장을 갔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 베트남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는데 물건을 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환전소. 바로 옆에 또 환전소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아주 환전소로 불이 났게 가가지고 돈을 환전했어요. 환전해가지고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돈이 아니면 그 나라의 물건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도전적인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죠. 많은 문제, 또 뚫고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참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한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의 물건들을, 천국의 능력들, 천국의 권세들, 천국의 부여를 내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천국의 물건들, 능력들, 권세들, 부여들을 내가 쓰려면 천국의 화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폐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화폐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 가득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천국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의 부여와 그 권세,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화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천국 은행을 지점으로 보내놓으셨어. 천국 은행을. 어딘지 아세요? 천국 은행.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천국 은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천국 화폐는 어디서 발행하느냐? 여기 성경책에서 발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행한다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그 안에 믿음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내가 믿음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화폐를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왜냐? 천국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취하고 그 화폐를 취하고 이 믿음을 많이 사용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요,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운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만져보려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옷도 잡고 밀치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뒤돌아보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이 지금 주님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 다 만졌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밀쳐가지고 예수님 만지고 그냥 뭐 밀치고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고 붙들고 했지만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었어요. 여인. 당시로서는 부정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12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믿음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 여인을 즉시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지만 정작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옷자락 잡고 밀치고 난리법석이었지만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간직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내 삶 속의 문제 해결의 역사는, 내 삶 속의 돌파의 역사는,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는 어느 때 나타나느냐?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입으로 신할 때, 내 행동으로 옮길 때, 할렐루야, 이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예, 한 사람 있었어요. 이스마엘.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99세에 25년이 흐른 뒤에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 완전하였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온전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보실 때 충분히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충분히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99세. 왜? 자식을 줘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예비하셨는데 이 자식을 줘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거니까. 그래서 이삭을 줘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사용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다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부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의 그 말을 계속 입 밖으로 하게 된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하,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신다고 했어, 아니 저 별같이 자식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해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아브라함 볼 때. 입 밖으로 내야 되는데 마음속에 믿음은 가득한다 할지라도, 아니 돈 주머니에 아주 두둑하게 있어 무슨 소용이에요? 그걸 꺼내 써야 되는데. 나 돈 많아 은행에? 나도 많아요. 소용없는 걸, 소용없는 거. 갖다가 써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쓰도록, 매일같이 쓰도록. 아브라함, 나 오늘부터 이름 바뀌었어. 사라가 부를 때 저는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 부르면서 아하, 내가 아브라함이지. 그렇지, 열국의 아비지. 자기도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내가 열국의 아비지.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로. 1년 동안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을 꼭 사용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맹세하고 주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믿음을 사용해야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범람해요. 범람하고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야 돼. 어떻게 건너느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취하느냐? 믿음을 사용해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밀도록 해라. 여러분, 뭐예요? 믿음을, 자, 하나님이 제사장이 가서 요단에 발을 내밀면 요단으로부터 물이, 저쪽으로부터 물이 솟아서 요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자,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도 믿음을 얻게 되었고 제사장들도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졌느냐? 아니에요. 안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합니다. 아니, 이렇게 물이 철철 넘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걸 건너갈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뭐는 와 있어요? 믿음이 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저 앞에 요단강에 물을, 이 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발을 딱 내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뒤에서 제사장들이 아니 앞서가가지고 요단강에 딱 하면은 요단강이 갈라진대.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진대. 막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생각 속에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될 거 아니에요. 주저주저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실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못하느냐,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싸움을 이겼어요. 이기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발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심지어 선지자라 할지라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선지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그랬어요. 하박국에 보면, 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의 그 고백. 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초월적인 감사와 찬양. 와, 대단한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건 이후고 이전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용했을 때고, 지금은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는 달랐어요. 이 사람이, 이 하박국이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는 뭐 했느냐? 하박국 1장을 여러분 보면은 어찌하여 이 말을 3번 합니다. 3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치고 유다를 치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죄인들을 끌어다가 의인들을 멸하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지금 막대기로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막대기도 심판할 것이다. 공의로.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뀌어집니다.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을 이 하박국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와,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게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좀 전에 하박국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다시 바라봤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불을 멸하기도 하고,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시련을 받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려움을 참고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통과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근데 거꾸로 달라. 이전에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어떤 나라냐? 이웃나라. 어떤 나라냐? 형제나라.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이 아사왕은 유다고 그 위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지간에 싸워.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이 나라에서 절반 딱 나눠줘가지고, 그 구스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믿음을 사용해서 이겼는데, 조그마한 그 옆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옆에 나라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람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망조들기 시작합니다. 망해가기 시작해요. 아사 왕이, 그래서 그의 삶이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네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네가 믿음을 사용했을 때, 나를 의지했을 때 내가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람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는 대신에 어찌하여 아람을 내 눈에 보는 비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느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그러니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딱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은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행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행했어. 보는 것으로. 와, 땅은 좋기는 한데 세상에 철병거가 있네. 우리는 망했도다. 와, 땅은 좋기는 한데 샘물도 있고 좋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했지만 여기는 샘물이 가득한데 좋기는 한데, 와, 사람이 다 거인이네. 우리는 망했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뭘로 봐야 됩니까? 다시 한번, 뭘로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뭘로 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보고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보는 것을 선택하든지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을 사용했어요.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은사에 다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은사에 풍족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감사합니다. 야, 너희가 모든 은사에 풍족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있다. 문제는 뭐냐? 너희가 믿음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좀 더 중요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데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한 종류만 있나요? 한국 돈 얼마짜리 있나요? 별로 돈 안 가지고 다니세요? 카드만? 얼마짜리 있어요? 5만 원, 만 원, 1,000원, 500원, 5,000원. 5,000원은 안 보였네, 내 눈에. 여러분, 돈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 화폐에도, 우리의 믿음에도요,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도 있어요. 재정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정에 승리할 수 없어요. 각각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재정에 대한 믿음을 내가 얻으려면 어떤 말씀을 내가 취해야 돼요?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내가 취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재정의 화폐가, 재정의 믿음이 흘러 들어와야 돼, 안에. 자,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요, 능력, 요거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 그래서 야, 네 은사가 크고 내 은사가 크고 은사 자랑 막 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은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러면 심지어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다양하게 좋기는 한데 은사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고 이런 믿음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거, 정작 중요한 거 십자가의 믿음이 없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십자가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걷는 이 믿음이 다른 어떤 믿음보다 가장 강력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5만 원권이에요. 5만 원권. 아니, 수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십자가의 그 짐을 짊어지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무작정 죽으려고? 죽는 게 목표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리라 한 것처럼,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왜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사용하느냐?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과 삶도 모든 것이 달라져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구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권세가 흘러나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여러분 5만 원권을 뛰어넘어서 수표인 거예요. 그것도 백지 수표.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은사 능력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거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재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은 없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으로 옷 입으세요. 할렐루야. 예. 저는 날마다 주님으로 옷 입는 것을 계속해서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합니다. 더 깊어져요. 더 놀라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지난 이제 선교, 그러니까 지금 19년도죠? 19년도에 갔었을 때, 스리랑카 갔었을 때, 우리 그 최 목사님 크게 여기 발, 여러분 다친 거 아시죠? 와,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 사실은. 뼈가 부서진 줄 알았는데, 뼈는 보호됐더라고. 그 사실, 당뇨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끝까지. 다 끝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위험한 거였더라고. 당뇨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리가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셨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인도 갔었을 때 차가 펑크가 났어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차가 바퀴가 펑크 나가지고, 펑크 나면 뒤집어져요,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보호하여 주셨어요. 또 두바이 갔었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이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줄 알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두바이 갔는데도 경찰이 쫓아와요.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다 감옥 갈 뻔했어, 우리가. 근데 또 보호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다니면서 계속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시편 91편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여 손방패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거처라 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방패요 손방패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줄 줄 압니다. 이거를 돌파케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케 하실 줄 압니다. 예,
계속 입으로 신했어요. 입으로 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바이 사역, 이제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해가지고 다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 끝났는데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월계관을 딱 씌워주잖아요. 목에다가. 환상 중에 열어서 보는데, 그죠? 월계관이, 금 월계관이 싹, 온몸, 이 목에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승리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능력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나라들을 이기고 불의의 세력을 이기고 시련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만 너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와 성공과 돌파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